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모두 찾으셨나요?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잠시만요. 할렐루야. 네, 제가 소리가 참 예민해서 조그만 윙 소리가 나도 못 견뎌야 해요. 자, 오늘은 바른 지도자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다 보니까 우리가 신년 예배에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줬죠? 네, 잘 보내주면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춥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거. 겨울이니까 추울 수 있는데 왜 이때쯤 되면 더 추운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은데 추위도 달갑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보단 지금 덜 추워요. 제가 어릴 때 고생했던 때보단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잘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잘 보냈다. 그러면 우리 아직 잘 살아있구나. 아직 잘 숨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제가 집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좀 기쁘게 맞이하려고 열심히 집 정리 좀 해봤는데요. 이게 안 줄어요. 여전히 정리 중이에요. 제가 어제도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쌓이면 뱃살도 늘는 것처럼 짐도 늘어나는가 봐요. 이게 잘 안 줄어요. 뱃살도 잘 안 줄고 짐도 잘 안 줄어. 2023년도는 좀 이게 뱃살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는데, 그렇죠? 저는 지난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아주 길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지난해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해가 없다 생각을 했었어요. 대한민국이 참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사건 사고도 많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까요, 우리? 왜 이렇게 매번 간당간당하죠? 숨이 꼴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견디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숨 한 번 들이쉬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 때문일까요?
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 아무튼 제가 지난 날은 좀 후회가 돼요. 2022년도 돌아오니까 좀 더 잘할 걸. 좀 더 뭔가 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떨쳐버려야 되겠죠. 과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뭐 어제까지 꿀딱꿀딱 해도 내일은 또 숨통이 트일 거라고 믿고 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경은 어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인데 이 5장 17절 이후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구절만 가지고 우리 많이 외우는 것이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거 구절 다음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 이후에 쓰여진 내용이 뭐냐 그러면 새 것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 것 지나가는 거 중요한 거 새 것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새 것이 됐으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예, 단톡방에 좀 남겨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이제 새 것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찾아내시고 집에서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먼저 전달해 드릴게요. 5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일은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자. 여러분 잘 안 됐다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늘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보다는 오늘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또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제는 잘 보내고 오늘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내일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자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고 내일도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막힌다. 우리의 통로가 숨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로세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의 통로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분과 손 맨날 붙잡고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그분과 함께 호흡이라도 이 찬양하는 호흡이라도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새 것이 된 피조물은 5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죠. 떨어져야지. 그렇죠? 그런데 화목하라. 이 화목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누가 잘못했어. 그들의 죄를 자꾸 정죄해봐요. 화목이 되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게 화목이었어요. 그래서 너네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라. 새 사람이 되었거든
화목해라. 여러분 신년 예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어요. 나가서 손가락질만 안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은 바깥에서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도 그 이유다. 화목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2023년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사람과 화목하겠습니다. 예, 화목이 뭘까요? 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화목이에요. 나의 생각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화목이에요. 차 한 잔을 마셔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와 화목한 걸까요? 그 찻잔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할까? 예, 앞에 있는 사람 도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도 화목할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화가 즐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야 화목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원리도 똑같겠죠? 나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러면 다 화목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너보다 높아 라고 말하면 화목이 안 돼요. 나보다 너는 나는 너를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사람 나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신년의 말씀을 맞아서 제가 신약의 내용을 조금 갖고 왔는데, 원래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1장이잖아요. 사사기 1장의 내용은 지도자를 잘 구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1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설명하면 꽤 길어지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굉장히 출애굽하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다 말을 해줬어. 저기로 가라. 저기와 싸워서 이기라. 하면 가서 이기고 싸워서 나가서 또 싸우고 이기고 이렇게 승전보를 계속 전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죽어버렸네. 그리고 그 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나안에서 다시 태어난 애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냥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네요. 어디로 갑니까?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누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길을 잃지 않았었는데 유능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은 백성들은 당황해요. 항상 기도하지만 들을 수 없는,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누구와 싸워야 되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죠?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너네가 이런 지파와 가나안 족속들을 먼저 상대해라 라고 해서 유다가 올라가라 했더니 유다가 시므온이라는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 지파들한테 가서 야, 너네들과 나하고 동맹 맺자. 혼자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 같이 가자.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같이 가나안 족속을 가서 싸워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유다 너네가 먼저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결과는 대승이었어요.
하나님 가라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넘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베색이라는 나라 가서 하여튼 10,000명을 죽였대. 그리고 그 중에 수장인 아도니 베색을 잡았대.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아주 전과가 큰 전쟁에서 했어요. 그 아도니 베색이 그날 손가락 발가락 잘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내 앞에 있는 상에서 떨어진 것 부스러기를 먹게 내가 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대로 갚아주셨구나 라고 탄식을 해요. 자, 이 아도니 베색이 연합군 유다와 시몬의 연합군에 붙잡혀서 이스라엘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보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핍박했던 모든 것들 다시 당하는 거죠. 자, 이렇듯 사사기의 처음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면 맨날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승낙 받아서 나갔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승전보를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점점점 이게 이상해져요. 양상이 좀 이상해져. 사사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그들을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방인들을 가서 전멸시키거나 다 쫓아내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령지에서 나가서 싹 쓸어버리거나 다 쫓아내지 못하고 뭐 했냐? 그래, 우리 너와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참 다른 나라 민족이라고 해서 그래도 불쌍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우리가 맨날 승전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들 다 죽이면 우리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됐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나 듣기 싫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귀를 막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작은 교회가 더 꽉꽉 차야 돼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큰 교회 많이 가는 거 그 소용없어요. 작은 교회 많이 꽉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됐죠? 너네들 때문에 못 가겠대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핑계고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나 안 나가. 난 장로 때문에 못 나가겠어. 나는 누구 때문에 싫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 싫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장로님도 참 많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변에도 얘기하세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렇게 전하세요. 우리 교회들 잘못한 거 많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회유해요. 우리 같이 살자. 그래, 오케이. 너도 오케이. 그래, 같이 살자. 참 인간적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본주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학자들이 정의하기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거룩하고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하나님보다 거룩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가문은 루스를 점령하도록 도운 그 사람들을 또 도와줬다. 살려줬다. 므낫세는 베스안과 다하나가 아블루 무기또의 주민들을 그대로 살려줬다. 자, 앞에 16절부터 11절부터 계속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자꾸 패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냐 그러면 누구를 살려줘서 이제 이후부터는 계속 패전이에요. 패전.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사사가 딱 일어섰을 때는 승전, 사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패전. 똑같아요. 다 안 봐도 돼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또 찾아야 돼요. 어쨌든 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전쟁은 포기하고 회유책을 자꾸 택했어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일부로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커져가긴 커져갔어. 그런데 이방인들을 죽이는 대신 너네들 노역을 좀 해라. 너희가 살려면 일을 해. 라고 해서 그들을 살려뒀어요. 자, 그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그렇게 정이 있어서 사람을 살렸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너네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 다 쫓아내.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 가나안에선 너네들만 살아야 돼. 왜? 내가 아브라함한테 너희 가나안 줬으니까. 다른 사람 다 쫓아내. 자, 왜 쫓아내라 했냐면 왜 쫓아내라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 다 없애버려 했어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했어. 그래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맹세해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나를 두고 맹세를 하고 너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는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돼.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신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없애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이 가나안 민족 사람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이 믿고 있는 신을 없애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가 뭐냐? 그 신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서 정착을 해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집에 혹시 달마 선사 같은 거 보관하고 있는 사람 좀 치워요. 네? 혹시 집에 가서 옛날 저 책장 넘기다 보니까 뭐 부적 나왔다. 좀 치워버리세요. 네. 그거 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엉엉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울어요. 그런데 끝났어.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너네들 살려줬잖아. 어쩔 수 없어. 그들이 가시가 돼서 너네들한테 콕콕 찌를 거야. 이 가시 제가 하나 박혀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이게 빠질 때까지 아파요. 그게 쬐끄만 거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하루 종일 손 안 빠지면 그걸 어디 가서 찾을까 막 찾고 있어.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 그게 가시예요. 요즘 유럽에는요,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슬람 민족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7% 이상이 됐다 그래요, 벌써. 그런데 그 중에 난민의 70%가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공짜 돈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그 중에 꽤 많은 숫자들이 감옥을 들어가 있어요. 독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다 걔네들이야. 그래 걔네들 감옥에 들여놓고 살게 하고 사회보장제도로 돈 다 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뭐가 좋아요? 사람이 늘어난 것만 좋아. 그 다음에 걔네들이 뭘 들고 왔냐? 신을 들고 왔어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신에서는 여러 여인을 둬도 됩니다. 라고는 그 나라 제도를 무시해. 어떤 사람은 아예 가족들 한 2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부인이 5이야. 애들과 함께 나눠서 한 집 3채에서 나눠서 산대. 뭐 돈 있는 사람이 넘어왔겠지. 그래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럽은요, 성평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자, 여자가 없대요. 이제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 사람. 그죠? 사람이에요. 누구누구 씨. 자, 그리고 또 무슨 신을 믿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을 믿으세요 라고 했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기본법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국가가 되고 다 신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죠? 교회들 문 다 닫았죠. 목사님들이 말하는 건 다 귓전으로 안 들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왜 그게 우리한테 소용이 있죠? 그게 누구죠?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그들한테 내가 왜 절을 해야 되냐? 왜 우리 하나님한테 왜 내가 찬송해야 되냐?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 나가야 되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밖에 없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대구인가요? 어딘가요? 지금 이슬람 성전을 주택가 안에서 짓고 있어요. 그거 못 짓게 하겠다고 우리 앞에 나가서 돼지 굽고 난리 났어요. 왜 그들이 들어올까요? 허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타 민족과 결혼을 해요. 혼족이 혼인을 해요. 왜 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한국 사람하고 또 독일 사람한테 이슬람 사람이 결혼하려 하느냐? 영주권이 나와요. 결혼하자마자 그 민족들한테 자식 딸려왔으면 자식들한테 다 줘. 영주권이 나와. 결혼만 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하려고 그래.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장결혼도 꽤 있어요. 유럽이 이슬람 민족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요. 다 놀고 먹고 사는 것 같아. 예. 집 다 주니까 집 다 주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일을 잘 안 한대요. 예. 일을만 해도 싸우고 맨날 뭔 문제 일어나고. 자,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동성,
차별하지 말래요. 동성애, 걔가 뭔지 아시죠? 게이, 레즈비언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는 이렇게 부르지 말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하지 말래. 왜? 그 차별금지법 안에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지 돌리기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 그들한테 핍박하지 못. 핍박이 아니지 사실은. 너네들 아픈 사람이니까 치료받으라고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차별금지법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사기 2장으로 다시 갑시다. 여호수아가 함께 살던 동시대 사람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다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가서 싸웠는데 점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네들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걸 회유책을 가지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강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뭘 들고 왔냐? 신을 들고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과 이 이슬람 사람과 이방인과 결혼도 하네.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 들고 왔던 어떤 신을 그를 설명하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가깝네. 여기 있잖아. 그래서 그를 쓰다듬기 시작해요. 그를 만지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더 만지작거리셨으면 좋겠어. 적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집에 가서 깎아놓은 불상한테 이렇게 자꾸 쓰다듬어 봐요. 거기다 물 주고 그래 봐요. 거기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 쌀띠쥐 안에 우상을 집어넣고 있더라고. 그가 조문을 쓰지 않게 만들어주나 봐.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나? 여러분, 어디 집에 가니까 이게 교회 집 졌다고 이렇게 부엌대가리 하나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왜 붙여놓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설명 좀 해봐요. 북어가 집을 지켜줘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자, 세월이 지나서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은 흐려져요. 지금 오늘날과 똑같지 않아요? 이 사사기의 내용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와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줄어들고 우상 숭배는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퇴색해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좀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고요. 오늘 핵심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세요. 올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는 그 주위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못 쫓아내고 그들을 전해준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신 하나님 어떨까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 남의 집에 가서 효도하고 있어. 참 배 아플 것 같아. 그치요? 그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남의 집 부모만 열심히 섬겨봐요. 저게 내 새끼 맞나 싶지. 그쵸? 서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 부모 다 잘해야 돼. 근데 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고통하셔요. 아, 쓰라리다. 아, 정말 애통하다. 내가 약속은 진짜 저네들한테 다 줘서 가나안 땅 다 주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뭔 일이 나냐. 2장 이후부터 계속 패전이에요. 전쟁하면 패전, 전쟁하면 패전. 그리고 누가 죽었다더라. 한번 옆에 집에서 죽으니까 엉엉 울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옆에 집에 또 죽었네. 엉엉 울어요. 계속 울음이 전파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계속 울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 근처에서도 또 그제
우상을 섬긴대요, 자기는. 왜 하나님을 교회 나갔다가도 우상을 지금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 죽어나갔대. 집안 식구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우상을 끊어내려면 죽어서라도 끊어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저희 교회 앞에 있던 어떤 무당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 앞에 있었어요. 이 교회 직전에 있던 교회 앞에. 근데 그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땅을 긁고 있더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무당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아들은 교회를 보내라. 당신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살려야 되지 않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은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 무당집이 없어지긴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 죽어나가야 돼요. 그 무당들은. 그래야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 그렇게 죽어나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워서 저는. 자, 맨날 승리의 소식을 전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매일 패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땡큐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올해는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떨쳐버리지 마세요. 맨날 패전이 되니까 어떻게 하실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자식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어서 그를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사람 보낼게 하고는 사람을 하나 보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사사들이에요. 사사. 여기 사사기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 승전을 하고 사사가 없을 때는 패전하는 거예요. 이 희망의 메신저들이 사사예요. 우상을 떨쳐버리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표현했듯이 이 사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말하기를 쇼페트 이렇게 표현해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다스린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2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에웃의 길이가 이게 2장 16절 다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사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노력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대요. 자 다시 현대에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전 그래서 매일 내가 누구를 만날까 기대하면서 나가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누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 살아요.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엎드리고 우상을 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요즘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 찾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사사들과 같은 목회자가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안일함이 너무 많아. 우상 앞에 너무 아니래요. 다 받아들여. 다 오케이. 여러분, 고난의 때가 참으로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상과 함께 짝을 하고 살고, 나 하나님보다 다른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더 열심을 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고난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노가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에요, 불. 그 불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봐요. 엊그제도 사고, 그 전에도 사고. 왜 그럴까? 저분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의 말대로 하고 있잖아요. 천공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천하의 공로할 놈이에요. 천하의 공로할 놈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안타깝다 생각해요. 전쟁의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 사사 같은 사람들이 좀 나오면 하나님 기다려 주실 텐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에 지금 불이 붙어 있다고. 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사는 가르쳐줘요. 바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도 울며 회개하고 나아가요. 패전하는 군인도 승전으로 나아가요. 바른 지도자를 찾으세요. 바른 지도자가 있으면 쫓아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를 뭐라고 불렀냐?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현대의 목사는 누구냐? 구원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여건만 되면 매일 나가서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만 전하고 싶어. 제가 원하는 그 삶이 그 삶인데,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게 돼요. 참된 지도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함께 기도하자 하는 이유는 이 민족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목회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가다 보면, 이렇게 우상한테 끌려가다 보면, 또 이렇게 대충 오냐 그래 너 잘해봐라 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다 보면 우리 사회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우상이 있지 않나 살피시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